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주 재림에 관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성경에는 주 재림의 시기적 문제에 관해 아무 말씀도 없나요?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는 주 재림의 시기에 있어서 그 몇 년, 몇 월, 몇 시에 관한 시기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주 재림의 징조적 시기에 관해서는 뚜렷하고 명백한 많은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만약 이런 사실까지 배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적인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같은 징조를 성경에서 배우고 주 재림의 준비를 서두를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선지서에 예언한 종말에 관한 계시는 모두 징조적 시기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거든 종말이 이른 줄 알라는 징조적 계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예언이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인간의 역사적 무대 위에 그대로 연출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죠. 성취가 없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언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종말에 되어질 징조에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종말의 징조가 성취될 그 때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하여 12절에서 밝히시기를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 때의 시기를 가리키신 거예요. 심판의 시기죠. 예수님은 아무 때나 도적같이 오실 수 없어요. 주 재림의 모든 징조적 사건들이 인류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성취되는 과정에서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을 때 그때가 도적같이 오리니의 시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다니엘 8장의 한 일의 언약이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등 종말적인 계시에 나타난 징조의 성취가 나타나 보일 때 이 예언의 말씀이 결코 속히 될 일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 주 재림을 맞이할 준비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해야 되죠.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어때요?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언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준비해서 대환란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어요. 밤중의 소리란 주 재림의 소식을 전해서 잠든 교회를 깨우는 1260일간의 두 증인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두 증인의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지금 잠들어 있어요. 깨워야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도 졸고 있어요. 깨워야 되죠.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교 산의 대형교회 지구촌교회가 변하면 한국 교회가 변하고 전 세계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변해야 돼요. 지금과 같은 상황 이건 안 돼요. 지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의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사도 바울과 같은 회개예요. 거짓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눈물 그냥 몇 방울 찔끔 흘리고 다시 또 나 몰라라 하고 다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습관 그 전에 행동했던 대로 똑같이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태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돈, 권력 뭐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그 전심전력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바쳤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 헛됨을 알았어요. 이제는 세상의 종말도 알았어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180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자로서 사명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입으로 전도하고 손으로 전도하고 또 발로 전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탤런트, 목소리가 좋으면 노래로, 또 춤을 잘 추면 춤으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으로, 이런 각자의 탤런트가 다 있거든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변하라, 신부단장하라, 변해야 산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흥황한 교회. 음식점, 제가 자주 이제 음식점을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음식점의 주방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최고 인류 요리사 주방장이 하다가 호텔에서 그 주방장이 다른 데로 갔어요. 새로운 주방장이 왔는데 그 주방장은 실력이 없어. 음식 맛이 틀려요. 뷔페집을 가든지 아니면 호텔 뷔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동네 뷔페를 가든 가잖아요. 그러면 맛이 틀려요. 이게 맛이. 그럼 주방장님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이 주방장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음식점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방장 솜씨가 아주 맛이 없어요. 음식 맛이 없어요. 그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손님들이 뭐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짜장면, 닭고기, 아니면 갈비탕, 설렁탕, 육개장, 감자탕, 그 중에 콩나물국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라도 참 진짜 맛있다. 동태탕이라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줘야 될 정도예요. 번호표. 저는 우리 그 교회들도 이 번호표를 좀 줘가지고 좌석을 앉을 수 있도록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흥황하는 거야. 흥황하는 거예요. LA에서 미국, 뉴욕, 워싱턴, 캐나다, 토론토, 그 다음에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등, 독일의 베를린, 그런 등등해서 주일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올 정도 말씀이 맛이 있으면 말씀이 은혜스러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음식의 이 미각, 이 맛을 느끼는 미각은요, 참 이게 아주 너무나 세밀해요. 세심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간사할 정도로 너무 섬세해요. 그래서 맛이 틀리면요, 맛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 제발 우리 음식점에 오지 마세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10,000원이에요.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어요. 주차장도 다 꽉꽉 찼고,
더 이상 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증인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에 다른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경종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재림의 시일을 몰라요. 주 재림의 시일,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명심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진짜 은혜스러워야 돼요. 교회는 진짜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설교자, 실력 있는 설교자. 밤낮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설교자, 한 사람의 그 설교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한 거는요, 그 설교자의 그 설교의 그 위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설교자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자. 다윗이 혼자 똑똑해서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다윗을 찾아야, 다윗 같은 설교자를 찾아야 돼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류 요리사 같은 그런 설교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는.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식점의 주방장을 비유하겠습니까? 한 명의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윗 같은 설교자,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다윗 같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 주일날 설교 한번 잘 드리면요, 그 일주일 내내가 평안해요. 아주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 주일날 그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자꾸 사탄이도 자꾸 공격해 오죠.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재림의 목표를 맞추고 언제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줄로 알고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의 재림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이 천국신앙, 주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톱으로 켜지고 그런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딨냐? 천국신앙이 있다 이게 천국신앙.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탄이가 공중거서 잡고 흔드는 세상,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천국신앙이에요. 천국신앙.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생활이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손양원 목사님 하늘에 구름이 있기만 해도 떠 있기만 해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주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종말적인 계시들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어가는 역사적 시점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으로 성취되어가는 역사적 시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쿨쿨 신앙의 잠만 자고 있어요. 과거에 캐캐 묵은 그 사고방식 가지고 그 신앙 의식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신앙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나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고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교회의 모든 재직들 선출되는 것 과정도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돈 많고 빽 있고 교회 오래 다녔고 경력이 있고 이런 걸로 올라가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화 되는 거예요. 교회 은혜는 점점 떨어져요. 영적인 분위기는 점점 사라져요. 세상적인 그런 황금만능주의의 분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에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을 봐야 돼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교회 개척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의 거부가 돈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장로시키면 꼭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거라는 건 내 거.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공평하게 어느 한 사람의 그런 주도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를 원치 않아요. 각자 그 신자들이 조금씩 모은 거 그걸로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러했거늘 하물며 종말에 이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종말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며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켜서 세마포로 단장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마감할 즈음에 이르러서 엄히 말씀하시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종말에 관한 예언은 그것을 임봉할 때가 있고 그걸 개봉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종말적인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고 명하셨죠. 다니엘서 12장 4절.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다니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식에 이르러서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결코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그런데 예수님은 임봉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시기가 인류의 종말에 이르러서가 아니에요. 초림의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죠. 이제는 재림의 메시아가 오셔서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주 재림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에 올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신앙의 경종과 결실하는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명하신 거죠. 만약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처럼 계속 인봉된 상태로 놔둔다면 사람들은 종말에 이르는 시대적 징조에 대해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종말 계시에 어두운 사람들은 어때요? 준비가 없어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새로운 시대의 축복에서 제외될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두루마기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자기 행위에 의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옷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옷은 혼인 자리에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할 예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옷을 더럽힐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 의의 두루마기는 이 세상에서 더럽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빤다는 말은 죄를 회개함으로 더러워진 의의 옷을 깨끗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 중에서 예비처로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하여 이는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있는 12문을 통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것을 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정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가리라 하셨습니다. 개들이란 곳은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들은 소경이요 무지한 파수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술객들이란 거짓 기적으로 거짓된 복음을 전해온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행음자란 영적 가늠자로 음녀와 그와 동조하는 무리를 말해요. 살인자란 성도들의 피를 흘린 황충이 떼들을 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한에게 보이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그 무엇으로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인봉치 말라 했습니다. 개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너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을 행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자들은 저 이단자들입니다. 자의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주여 인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신부단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